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 역대상하를 쓴 저자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군가, 그런 정체성,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분명히 하고 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역대상하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정말 지루하게 계속되는 족보,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선민의 역사의 정통성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고 일부 백성들은 아직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무명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실패하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있는 신세를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거룩한 사랑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역대상하는 단순히 역사 기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너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이 되고 내 이름도 영원히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를 통한 또 영원 건지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을 건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요? 히브리인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요. 강을 건너오다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이브리, 다시 말하면 히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는 한 사람이고 한 가족이었지만 야곱에 와서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역사, 히브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아담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왜 아담부터 이 족보를 시작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뿌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피부가 닳고 언어가 닳습니다. 피부가 달라도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잘 알지만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고 우리 동양인처럼 노란 사람도 있고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이 까만 것도 아니고 녹색하고 까만색하고 섞은 아주 희한한 컬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디언들도 있고 혼혈이 돼서
그런 얼굴 피부 색깔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는데, 영국에서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 스칸디나비아나 뭐 이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몇 달 지내는데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하얀지, 백인 중에 백인처럼 이렇게, 미국 사람은 또 달라요. 얼굴이 정말 하얘요.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그리고 언어는 200개가 넘잖아요. 근데 실제 언어는 10,000개입니다. 15,000개 정도 돼요. 네. 공식 나라가 200여 나라여서 그러죠. 뭐 브라질만 해도 언어 포르투기스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인디언 언어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야, 왜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시조 아담 한 사람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뿌리가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모두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까만 사람도 똑같은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족보 기록할 때에 족보를 누가복음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 다음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한국인만을 특별히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국인만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아람 민족은 미워하실 것이다. 흑인들은 덜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 1년에 한 번 미국에서 하루 쉬는 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흑인이잖아요. 인권운동 하다가 암살당한, 우리 모두 다 존경하잖아요. 미국에서 흑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의 성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 밖 불신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전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라이 얼굴이 까만 어린아이들 사랑함으로 선교비를 매달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아직 10년은 다 안 됐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돕고 있잖아요. 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래서 모두 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약해요. 저도 형제가 7인데 한 분 누님은 돌아가시고 지금 6 남았는데,
우리 6 형제들은 이렇게 카톡 연결해서 이제 잘 대화하고 뭐 티격태격도 하고 뭐 텐션이 있어가지고 여자 형제들끼리 몇 달씩 말 안 하기도 하다가 또 모이고 그렇게 또 밥 먹고 또 이사하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괜히 만나자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하면 그때 모이자. 그래서 또 모여서 뭐 밥 먹고 그러면서 형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카 시대로 가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로 가면 또 달라요. 그때는 만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막 죽어라 미워하는데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족들은 우리 백제에서 넘어간 사람이란 게 학적으로 정설입니다. 일본의 귀족들은 이 조선 사람, 조선이 아니고 백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막 죽어라 미워하잖아요. 그죠? 예, 같은 형제들이에요.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백인이 우월하고 동양인은 흑인은 영혼이 없고 그게 다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인류가 그렇게 죄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 한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아버지를 모신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브라질에 가니까요. 처음에 가는데 되게 화났어요, 제가. 아니, 저보고 아미고 그러잖아요. 아미고. 아니, 목사님이라고 그래야지. 아미고. 아미고가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아미고. 여자는 아미가. 아니,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목사보고 아미고라니.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죠? 벌써 우리보다 깨어나 있는 거예요. 브라질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목사도 아미고. 브라질 말 하나 배우셨죠? 이미 알고 계시죠? 자바시장에 계시면서.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걸 알고 멕시코 사람이든 흑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여기 LA도 80에서 100개 나라 이상 사람들이 와서 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필리핀 마을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필리핀 타운이잖아요. 또 코리아 타운에 방글라데시 타운이 또 있고 그러면서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마을은 멕시코 사람 많아, 흑인들이 많아, 흑인들 무서워. 근데 전도하다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어떤 분이 아파트 들어와야 되는데 흑인이 많다고 안 돌아가지고 지금 막 후회한대요. 그 좋은 아파트 그 흑인 산다가 안 돌아가지고. 근데 권사님 살고 보시니까 흑인은 그렇게 착하고 한국인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번동만동 해버리는데 흑인 매니저는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말 잘해주고 막 친척처럼 형제처럼 해주는데 너무 착하다고 한참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흑인이 왜 무섭죠?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멕시코 사람 같이 살면 왜 힘들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죠. 왜냐면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막 크게 노래 틀어놓고 노니까. 근데 거기 적응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문화니까. 그잖아요? 자기들 문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못하는 우리가 오히려 이상하죠. 왜냐면 그분들은 주말 되면 가족들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형제 가족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다 시끄러워 못 살겠어. 큰 우리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뛰어넘고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 가족이 18년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신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그죠? 네. 왜 그런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네. 성격이 안 맞고 문화가 닳고 얼굴 피부 색깔이 닳고 말하려고 하면 스페니쉬가 안 되니까 겨우 한마디 몇 마디 할 뿐이죠.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부에노스 디아스. 몇 가지 좀 선교한다고 외웠는데 디어티어 아마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디어티 벤디가 하나님 당신 축복하십니다. 그런 말 해서 몇 마디 해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두 마디 배워서 친하게 하고 또 예수 믿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와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또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족보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기록된 1장에서 9장까지가 계속 아주 지루하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수는 아니에요. 몇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저자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기록했을까? 창세기의 저자 모세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모세는 이집트 말 알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기록했을 일은 없고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람 말을 배웠을 거고 근데 그때는 기록된 문자가 아람 문자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애굽에는 쐐기 문자라고 좀 문자가 있었지만 히브리 말은 아예 존재조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알았을까? 책도 없었을 텐데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렇잖아요. 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했겠지만 이거 문자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썼을 때 어떤 문자로 썼을까? 이거 좀 연구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 말 아람어로 전해왔을까? 이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궁금증 드는 것은 이 창세기 저자 모세나 역대기상하 저자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름을 다 알고 기록했을까? 기록으로 남긴 문서도 없는데 책도 없는데 애굽에 책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 진흙을 이게 이겨가지고 판판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 글자를 써가지고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게 책이었잖아요. 이런 종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들을 다 알았을까?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명단을 계시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야벳, 함, 야벳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구전으로 아니 천수백 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걸 어떻게 전달해줘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기록 66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 택한 자 선민의 이름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름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 상속하시려고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 이름만 나와요.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름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오지만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늘의 기념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 보니까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일,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 다 기록해 놓으셔서 거기에 따라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식, 자기 태어난 자식, 젖먹는 자식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